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행복한 교회에서 담임하고 심우하시는 우리 김정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목은 이츠하크 하는 달. 이삭인데요. 이 말씀, 이 제목으로 귀한 말씀, 신령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 주님 귀한 제단에 섰사오니 주께서 이 시간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결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지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하다니엘과 함께하는 광명노회, 바로 진경 노회장으로 노회장 5번을 했는데 우리 하 목사님을 만나서 정말 기도하는 교회, 그것도 새벽을 깨우는 게 아니라 밤을 깨우는 교회. 그리고 우리 하 목사님은 새벽 4시까지 있다가 문자가 오는 아주 대단한 목사님이십니다. 새벽 4시에 와서 저 양반은 잠도 안 자나 그랬더니 새벽 기도를 하고 그때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고. 우리 하 목사님을 제가 제일 사랑합니다. 또 제가 이단 대책위원장을 하고 총회에서도 12년을 했고 지금은 한교연의 이슬람 대책위원장을 3년째 이렇게 맡고 있는데 우리 하 목사님과 같이 우리 노회에서도 이단 대책을 하면서 또 이렇게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오늘 아침 9시 반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9시 반에 드리고 여기가 12시 예배라고 해서 기꺼이 허락을 해서 이 시간 서게 됐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다. 자, 옆 사람 인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라니까 싸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 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금요일인가 보다. 목사님, 우리 권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웃기는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웃기는 설교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난 또 설교 제목을 다른 거로 본문을 바꿀까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보니까 바꿀 게 아니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정말 좋잖아요. 우리가 여기 모인 것도 어디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다 해결해 놓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죠. 그분은 우리와 영원한 동반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친구로 삼아서 인생의 해답을 가지신 그분께 기도하고 내 행복한 인생의 여정을 맡기면 그분은 지금도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은 3직을 갖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왕직을 가지시고 제사장직을 가지시고 선지자직을 가지고 계셔요. 왕직은 뭐죠?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 그리고 제사장은 뭐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주님.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분.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만 믿기만 하면 저 천국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그 말이 있죠. 천국에는 우리가 여러분 금 목걸이가 없고 금가락지가 없어도 뭐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가는 그 천국에는 뭐가 있어? 황금 길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바닥에 깔려 있는 황금 길을 내가 걸어갈 텐데 뭐 걱정하고 염려할 게 뭐가 있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하 목사님이 권사님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임종 예배라 그렇게 안 씁니다. 저는 부르심 예배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부르셔 갔었으니까 임종이 아니고 부르심 예배다. 그리고 우리가 입관 예배라고 하는데 저는 입관이라고 않고 안식 예배다 그럽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러니까 관 속에서 이제는 안식하는 거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장례 예배, 발인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으로 이제 보내드리는 마지막이다. 그리고 하간 예배를 부활 예배다. 그래서 용어를 아예 싹 붙여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부르심 예배, 안식 예배, 천국 환송 예배, 부활 예배.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은 천국 환송 예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기독교 예식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노예 3월 달에 우리 목사님들 교육할 때 이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지침서를 주려고 그럽니다. 죽음은 근본적으로 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그대로 죄의 결과예요.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어디 갔어요? 천국 갔는데 세상 사람과 같이 울면서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적 이해를 보니까 죽음은 뭐냐? 잠을 자는 것이다. 아멘. 죽음은 생명의 종말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1장 1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다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은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깨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장례가 기쁨으로 장례를 치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장례를 치르면 안 된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탄과 죽음,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믿은 그 주님이 천국에서 나를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 집에는 맨션이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어요. 맨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것과는 전혀 다른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좋은 집 우리 주님이 예비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우리 권사님이 천국에 가셨는데 그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저 천국을 향해서 상급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떠난 날까지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계시록 22장 10절 말씀대로 내가 내게 줄 상이 있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자교회는 우리 한 목사님을 비롯해서 제가 아는 전도사님들 계신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분들을 보면서 또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보면서 우리 노예에서도 사자교회 하면은 아주 제일로 칩니다. 그만큼 겸손하게 섬기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망인이라는 소리, 세상 사람들은 뭐 망자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죽음을 우리는 잠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그리고 염한다는 것은 단장한다, 단장 예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부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다. 그렇게 하니까 전혀 장례가 세상 뭐 기죽을 것도 없고 슬퍼할 일도 없고 오히려 감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칠성파는 반석보라고 얘기합니다. 반석보. 뭐 시간이 없으니까 요 정도만 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땅에 남겨놨을까? 왜 우리에게 여기에 더 있으라고 했을까? 아직도 나를 통해서 우리 사자교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죽어갈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자교회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영혼을 더 사랑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2월은 이츠하크하는 달이다 이렇게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츠하크는 우리 전수아님이 하신 대로 히브리 말로 이츠하크인데 한국말로는 이삭입니다. 자, 이삭 때문에 웃었다는 거예요. 누가 웃어요? 노부부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이 정말 웃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아들만 있는 집안과 딸이 있는 집안 분위기 차이를 알고 계시죠? 아들만 있는 집안 분위기는 썰렁합니다. 모습 아들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딸이 있는 집안은 어때요? 분위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자녀 있는 집안, 없는 집안 분위기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런 집, 딸 없이 아들만 있는 집 정말 삭막하잖아요. 요즘 자녀를 안 낳기도 하고 또 못 낳기도 하는, 그래서 자녀 없는 가정들이 늘어나서 우리 대한민국도 나라에서 얼마나 그 자녀들을 잉태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몇백조를 써도 그것이 안 되잖아요. 하나 낳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자녀 문제,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최소한 3명 이상은 다 낳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조차 하나 날까 안 날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대한민국이 아마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시대, 아니면 저 중동권의 이슬람 사람들이 한국에 와야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비극이 얼마 남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냥 나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3명 낳습니다. 그랬더니 80년도에 낳았더니 애 셋 낳았다고 야만인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 딸도 지금 40살인데 그때 당시 걔가 내 막내 지금 31살인데 사무엘 낳았는데 창피하다고 제 동생 안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보험도 안 해줬어요. 셋 낳았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뭐 그냥 별짓을 하고 뭐 한 달에 우리 딸 이번에 낳았는데 70만 원씩 한 달에 정부에서 돈을 주더라고. 이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도 이게 애 키기가 보통 아니니까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많이 납시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만나볼 가정은 이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서 가질 것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서 집안 분위기가 항상 무겁고 어두웠던 가정, 아브람과 사라의 가정입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후사를 얻는다는 약속을 하나님께 받은 지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25년 동안 한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하신 분 있어요? 25년이 지났는데도 캄캄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사이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 되어가고 아내 사레는 90세가 되어가는데 이 나이에 자녀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몸은 이미 생산 능력이 죽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교회는 옛날 성경을 가지고 있네, 그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이렇게 쉬운 말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생리가 끊어지면 애가 나요 못 나요? 절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산 능력이 죽어버리니까 할 수 없어서 첩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호적에 올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반대하셔서 후사를 정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아주 총명하고 정직한 엘리에셀 종이 있었는데 종을 아들로 입양하여 상속자로 정하려고 했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반대로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몸은 점점 늙어가고 하나님은 아들을 빨리 주시지 않고 양아들을 얻으려고 했지만 이 방법도 허락하지 않으니 아브라함 부부가 얼마나 초조하고 근심했겠습니까? 숨을 쉬고 있지만 집안의 웃음꽃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늙은 부부도 웃음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식이 없는 걱정, 후사가 없는 절망,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불안함, 이 초조함은 재물이 없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 집안의 걱정거리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분명하게 아들 약속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몸에서 날 자, 그 날은 야자를 창조동사인데 네 몸에서 난 아들이 상속자가 되겠다. 창세기에 기록된 4개의 창조동사가 있는데
이미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내는 창조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것이 바로 야자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때, 창세기 1장 12절에는 맺는 나무를 내니, 그럴 때 내니가 야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흙을 빚어서 옹기를 만든다든지 사과 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창조동사 야자입니다. 그런데 100살이 되었고 90살이 된 노부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난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동사 야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19절 보세요.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나이 99살, 사라의 나이 89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중에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 불러라 하시면서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분이 방문하셔서 아들이 태어날 시간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8장 10절 오늘 성경 가지고 오셨으니까 18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10절 시작. 아멘.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죠. 내년 이맘때 에트라는 단어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크로노스 자연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창조 동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시간이라 그 말이죠. 임신 후 출산까지 10개월의 시간은 자연적인 시간,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의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고 자연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 노부부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개입이 되고 하나님께서 야자 창조하시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필요한 부부가 여기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부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잉태의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아기가 없는 가정은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 되다 그 말이에요. 태의 문을 여시는 분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이미 늙어서 생산할 수 없는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나님이 창조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창조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에도 여러분의 경제 모든 일터 위에 이 창조의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정의 할배, 할매의 의학적으로 보니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상식으로 봐도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동사 야자 하시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창조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학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식보다 지혜보다 과학보다 논리보다 무엇에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544장에 뭐가 있지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참아도 믿으면 뭘 하겠네요? 되겠네지. 예, 옛날 찬송가는 믿으면 하겠는데 지금 바뀐 거는 믿으면 되겠네로 바뀌었어요.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요새는 의사 말은 잘 들어요. 밥 먹고 30분 후에 약 먹으라 하면 꼬박꼬박 먹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아프면 제일 먼저 누굴 찾아가? 병원에.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하 목사님 찾아와서, 이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나 이거 왜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 받고 가야지. 아사왕이 하나님 안 치니까 발병 나서 죽었잖아요. 무조건 아프면 목사님 찾아와야 목사님이 바빠가지고 어디도 안 가고 기도 누가 올라나 대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오고 병원 가니까 목사님 할 일 없으니까 딴 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귀찮게 하려면 기도 받으러 오세요. 그러면 병 낫잖아. 근데 왜들 병원 갔다 돈은 주고 교회에다 헌금 않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합시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의학보다도 창조주 하나님, 상식보다 지혜보다 과학보다 하나님을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막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라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여기서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웃었어? 속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으로 웃으신 것도 다 보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 무수보재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내 대가 안 되면 자식 대가 되고, 자식 대가 안 되면 손자 대가 되고, 그 기도는 저축해 놓은 거예요. 기도 많이 합시다. 여기 꽉 차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이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기도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짜하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웃었다. 근데 그 히브리어의 짜하크라고 하는 웃음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쓰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웃음, 조롱의 의미로 웃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웃었다는 것은 기쁨, 흥겹게 떠들고 웃는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 놓으시 바랍니다. 비웃음과 조롱의 의미, 기쁨과 흥겹게 즐겁게 떠들고 웃는다는 의미,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창세기 18장에 이삭 출생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지요. 그리고 21장에 이삭이 출생한 때까지 웃음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그 흐름을 보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창세기 17장 17절에 첫 번째 웃음, 비웃음으로 웃었어요. 조롱으로 웃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신다고 비웃었어요. 사라도 오늘 본문 18장 12절에 비웃음을 웃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의미로 짜하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노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라는 자기 몸이 늙어 버린 것을 알고 있는데 아들을 낳는다 하시니 웃을 수밖에 없지요. 내 나이가 100살이고 내 아내가 90살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 100살 되신 분 있어요? 왜 최고 되신 분이 몇 살이요? 하나님이 100살 된 사람에게, 야, 너 내년 이맘쯤에 아들 낳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 비웃겠지요. 하고, 하나님 실성하셨나? 나에게 무슨 아들이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부도 똑같이 비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사건이 더 어렵고 시간이 촉박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릴 여유가 없게 되면 말씀은 뒷전으로 내던지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려니 불안하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니 안심할 수가 없어서 결국 인본주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지없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25년 동안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행복했을까요? 집안에 불안이 나고 싸움만 일어납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그때뿐이지 임시 땜빵이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브라함 부부도 이 과정을 다 겪으면서 실패를 경험했고 이제는 생산 능력도 죽어버렸는데도 이런 몸으로 아들을 낳는다고 하시니 조롱의 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겠지요. 사라의 마음속에 아마 이런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이스마엘을 후사로 인정해 주셨으면 내가 이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엘리에셀을 양자로 인정해 주셨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텐데,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나? 이 아이도 안 된다, 저 아이도 안 된다 하셔놓고 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것으로 약속을 이라고 주시니 내가 이걸 어떻게 믿어? 하면서 아마 장막 뒤에서 후후후 하고 아마 웃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비웃는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왜 조롱하느냐?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에 책망을 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이 흐른 후 말씀대로 사라는 아들을 낳고 품에 안고서야 비로소 환희의 웃음으로 즐거워했다고 2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21장 6절 보면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자, 이 부부는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웃음을 잃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니까 웃음보가 터져버렸어요. 웃게 하시니 웃으리로다. 웃음을 2번 반복하여 강조하신 있음을 유효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라의 웃음은 그동안의 서러움, 불안, 초조함, 걱정이 봄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웃음이었으니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 여종 하갈 이스마엘이 낳은 후 여주인 자신을 멸시하고 안방에서 밀어내려 했을 때 그 당했던 그 아픔, 아들을 낳고서야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웃음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몸이 죽어가는 자기 힘으로는 후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상황과 관계없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심으로 그 경험한 이 기쁨은 경험한 사람만 웃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간과 상황, 조건, 상황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웃음을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웃음보를 터뜨려 주신 그 하나님,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웃음을 잃어버린 여러분들에게 진짜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습니다. 돈 가지고 건강 살 수 있지만 건강 살 수 없어.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 못 사요. 돈 가지고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잘 수 없어요.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에 찌들리고 눌리고 한숨만 푹푹 찌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웃음꽃이 피고 얼굴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표정이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면 얼굴 색깔도 근심해서 걱정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얼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다 얼굴이 하얗네. 걱정이 없는 것 같아. 다 예수님처럼 아주 환하네. 왜 그럴까요? 흰 눈보다도 더 희게 내 죄를 씻어 주셨으니 내 안에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지니 우리는 얼굴이 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얼굴이 환하지를 않았습니다. 다 우상에 찌들려 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천국제공항만 오면 한국 사람 보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 얼굴에는 이러냐? 그런데 난 오늘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는데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수고했다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박수 하나도 안 쳐주는 이런 데는 또 처음 봤어요. 내가 보니까 여기 찬양대는 세계적인 찬양대예요. 내가 저 성탄절 때 우리 하 목사님이 캐롤 그 칸타타 보내주잖아요. 그거 30몇 분 동안 보내주면 다 보잖아. 근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렇게 세계적인 찬양대에 박수도 없다는 거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박수 쳐줘요. 근데 제가 왜 찬양대를 좋아하냐면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하면 사탄, 마귀, 귀신은 떠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귀신을 쫓은 사람이에요. 중2 때부터. 우리 교회에 오봉금이라는 그 아줌마가 있었는데 이분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갖고 은혜가 있는 날은 막 강대상에 올라와서 막 난리치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 한마디만 해도 꼼짝 못하고 죽는 듯이 그냥 예배 끝나고 3시간 후 그냥 집에 돌아가.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이게 막 죽인다고 쫓아가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딱 보면 알아. 믿음이 있나 없나는 그 사람 보면 딱 데려다 놓으면 알 수가 있어. 근데 저는 그때부터 그 사역을 했어요. 근데 다른 거 없어요. 찬송이 능력이다. 찬송이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 잘 대접해 주시고 찬양 잘할 수 있도록 찬양대를 더욱더 여러분 섬기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낳지 못해서 압박을 받고 있었던 사라에게 1년 후에 아들을 낳는다 하시니 사라가 비웃는 웃음으로 짜크 했다가 정말 1년이 지난 후에 진짜로 짜크 아주 기뻐서 즐거워서 아주 흥겹게 웃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한번 이 광경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녀가신 후에 1달, 2달, 4달, 6달 점점 배가 불어오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라가 어떻게 했을까? 이 100살이 자 90세가 된 이 노인네가 배가 불룩 나오니 아이고 어머니나 망측해라 그랬을까? 아니면 사라의 입가에서 웃음이 실실 실어 나왔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 11장 11절에 쉬운 성경을 역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쉬운 성경 히브리 11장 11절에 사라 자신도 아이를 낳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으나 믿음으로
후순을 얻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쉬운 성경을 해놨어요. 그리고 현대어 번역을 보니까 창세기 21장 6절에 그렇게 나눴어요. 사라는 아들을 낳는 것이 자랑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기쁘게 하시는구나,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마다 나와 함께 모두 웃겠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짜그했다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후후후 하고 웃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하하하하 하면서 웃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재미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짜크의 두 번째 의미, 아까 얘기했지요. 흥겹게 떠들고 웃는다는 뜻이었는데, 사라가 임신한 사실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지 아니하고 자랑하면서 크게 웃었다는 거예요. 이 할배가 너무 좋아서 얼마나 웃었을까요? 매일매일 웃음 속에 행복의 꽃이 활짝 피었을 것입니다. 왜요? 죽은 몸이 살아났으니까.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오늘도 내 생각에, 환경에 모든 불합리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말하십시다. 창조의 말하십시다. 부정의 말하지 맙시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건 마귀가 하는 용어고, 우리는 된다, 잘 된다, 할수록 더 잘 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한번 할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네. 주는 너를 거제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더 크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여, 나의 하나님, 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그러면은 두 번째 생각해 볼까요?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요한복음 8장 56절을 우리 예수님이 창세기 21장을 해석해 놓은 게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아갈리아 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때, 주님의 때죠.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웃음도 사라의 웃음도 마찬가지로 짜하크 웃었다는 단어인데 아브라함의 웃음도 똑같습니다.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다고 반복법을 사용하여 웃음과 즐거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갈 마리오라고 하는 이 뜻은 바로 즐거워했다. 경상도 사람들의 표현을 보면 뭐라고 그러죠? 경상도 사람들이 최고로 좋을 때 대길이네 그러잖아요. 그죠? 또 하나 미치쁘겠네 하는 게 경상도 사람. 최고 좋으면 그런 말을 해요. 충청도는 뭐라고 할까요? 좋아 죽겠슈. 좋아요 그러면 끝나요. 근데 얼마나 좋았겠는가. 아마 기쁜 감정을 최고의 수준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미친 듯이 날뛰는 즐거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즐거움, 웃는 감정이 주체할 수 없어서 폭발하는 그 웃음. 아브라함이 그렇게 웃었답니다.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친히 해석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증언하신 진실입니다. 그러면 21장 5절 다시 사라의 고백을 보세요. 21장 5절 6절 같이 읽어요. 창세기 21장 5절 6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얼굴이 환하게 웃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야 됩니다. 얼굴이 죽상하고 그냥 동태 눈 마냥 쭉 해가 힘이 없이 그러면 너나 예수 믿어라 그러지. 그러나 여러분 화장을 해요. 마음이 기쁘면 얼굴 씻고 그냥 로션만 발라도 얼굴이 환해요. 그런데 마음이 막 속이 막 그러면 아무리 고급스러운 화장품 요새 비싼 거 있다마 아무리 두들겨 바르고 뭐 해고 막 해고 해도 화장품이 들떠버려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화장 안 해도 예쁜 거예요. 우리 여기 보니까 성가대 화장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 아주 천사 얼굴같이 편하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그런데 즐거움은 세상 즐거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즐거움. 그 웃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세상 것 땅이 꺼지고 내일 아침에 먹을 식량이 없어도 주님 때문에 찬송하고 흥얼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영어로 해드릴까요? 한국말도 못 알아들어서 그런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다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진짜 속에서 웃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라가 웃었는데 정말 그때는 비웃음의 웃음이었지만 이삭, 아이,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처럼 이삭, 이츠하크가 이삭인데 바로 진짜 이츠하크 웃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자하크가 이츠하크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웃었는데 하나님이 사라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자라는 동안 얼마나 노부부가 좋았겠는가.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정에 방문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노부에게 웃음을 주셨듯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사라가 웃었던 것처럼 여러분 2월 달에는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웃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라가 웃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 때문에 모든 삶이 풀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가산은 펴져야 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피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얼굴 피자. 얼굴이 펴져야 됩니다. 죽상하고 교회 오면 안 돼요. 부부싸움하고 왔어도 교회 오면 아무 없었듯이 할렐루야 하고 웃어야 돼요. 그래야 딴 사람한테도 은혜가 되지. 왜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 주셨어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건 이유가 뭘까요? 연약한 성도, 신앙이 나약한 성도를 일으켜 세우고 붙들어주고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 주는 직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직분자들이 얼굴이 시무룩해가지고 교회에 오면 초신자들이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여기 사자교회 와도 별볼이 없네, 다른 교회 가볼까 하고 괜히 기웃거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얼굴이 전도지고 사자교회 얼굴이다 기억하시고 항상 밝게 웃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에 담긴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뭐냐? 노부부가 웃었던 진짜 이유는 무자, 자식이 없는 집안에 재롱 떠는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에요. 대를 이을 후사가 태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웃음을 해석하셨는데 아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뭐라고 그랬지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 웃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 예수님 때가 온대요. 성탄.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웃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나도 웃읍시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웃으면 세상 것 빼앗길 것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세상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건강도 있다가 없어지고 뭐 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는 건강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예수님 때문에 웃었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말씀한 것처럼 오늘도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 부부는 그걸 멀리서 바라보고 웃었다는 거예요. 당장 현실 보고 웃는 게 아니라 멀리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좋다 좋다 하면 진짜 좋아집니다. 근데 불평하면 정말 마귀가 찾아와요.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안 돼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긍정적 마인드 가지면 믿음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라가 속으로 웃었는데도 하나님은 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봅니다. 시편 119편에도 나의 일거수일투족 멀리서도 나를 감찰하고 지옥에도 나를
하늘 꼭대기 올라가도 거기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항상 나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CCTV가 감시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시고 듣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기억하시고 늘 그분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 부부는 한 아들 이삭을 안고 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독생자 이삭을 안고서 멀리서 오는 세상을 구원할 독생자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웃었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창세기 21장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 부부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얻은 아들을 품에 안고 장차 오실 세상의 구세주 멀리서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살았습니다. 노 부부는 이 땅에 처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웃었다는 겁니다. BC 2066년쯤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예수님 오시기 2066년 전에 미리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에 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뻐하며 삽시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이 땅의 것 가지고 우리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 할머니의 증거가 뭐지요? 자기 부부만 웃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어요. 함께 웃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아브라함 사라처럼 우리도 주님 때문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웃음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삭을 통해 이 가정에 먼저 성탄하셨는데 사라는 이 축복의 웃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장차 인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삶 속에서 메아리 쳐야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예수님의 그 성탄에 멀리서 2026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했듯이 얼마나 웃었으면 아갈리아 오마이 미친 듯이 날뛰듯이 웃었다고 했을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세상 사람들은 미친 사람처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혼자 주님 때문에 쭝얼쭝얼대고, 그죠? 주님이 계시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우리 하 목사님이 항상 싱글벙글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니까 그래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최고 멋있는 목사님이잖아. 네. 결론적으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웃음이 넘치는 정말 2월달이 되어서 여러분 얼굴을 통해 사자교회가 날로 부흥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삭이 정말 그 가정에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2월달도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세상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귀한 복을 받는 주인공들 다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